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6절로 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요한계시록 21장 6절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6절 7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우리 합독해 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한 번 더 하나님의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은 승리한 사람에게 주어진 천국입니다. 그래서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이렇게 이제 준비되어서 성경 얘기는 끝이 나는 부분이 요한계시록 21장, 22장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 분은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그래요. 출애굽기 3장 14절인데요. 한번 볼까요?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라고요?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스스로 계신 분. 그래서 그분을 여호와라고 합니다. 야훼라고도 하는데 이 이름은 하나님의 영원한 이름이죠. 우리 출애굽기 3장 15절입니다.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아멘.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영원한 하나님의 이름이죠. 스스로 계신 분,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든 사람은요, 모든 세상의 것은요 누군가에 의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모세에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요한계시록에 와서는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 당신을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과 마지막이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죠.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아멘. 아멘. 그 처음과 마지막, 알파와 오메가, 이제 헬라어 시작이 알파고 끝이 오메가인데 그러니까 처음과 나중이라는 뜻입니다. 그 하나님이 이제 여기 21장 3절로 4절에 보면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경 한번 봅시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없어요? 응? 없어? 3절밖에 없어요? 나만 열심히 4절을 읽었네. 4절까지. 예, 좋아요. 여기 보니까 3절에도 3절 다시 보여주세요. 3절 다시 읽어봅시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아멘 아멘. 여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소개되냐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함께 하시는 분. 자 보세요, 성경 시작할 때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 성경 얘기를 끝날 때 하나님은 스스로 혼자 계시지 않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셔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여기에도 6절에도 그런 말씀 있잖아요. 또 내게 말씀하시되, 따라해 봅시다. 이루었도다. 이루었도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하신 그 모든 말씀을 다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분을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그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오늘 이 밤 구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7절에 보면요, 이기는 자가 나옵니다. 이기는 자에게 천국을 상속으로 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셔요. 한번 봅시다. 7절 읽어볼까요?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여기 요한계시록 21장 7절에는 믿어서만 되는 게 안 되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이기는 자는 이겨야 된대요. 이겨야 천국 들어가는 거고 이겨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겨야 됩니다. 그러면 이긴다는 뜻이 어떤 뜻이냐? 이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 첫 번째는요, 지키는 자입니다. 뭘 지키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 볼까요? 읽어봅시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나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너는 이 말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다시 5절 보세요. 보면 세계가 다 나한테 속하여 있다.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뭐하면요? 지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말, 그 뜻은요, 하나님 말씀을 간직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품고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갈렙이 그랬어요. 갈렙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는데 그 두 사람만 믿음의 보고를 해가지고 광야를 40년을 걷잖아요. 토탈 45년을 걸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가는 거죠, 그 시대 사람 중에. 근데 갈렙이 헤브론 땅을 봐요. 너무 좋아요. 그때 갈렙이 여호수아를 찾아갑니다. 45년 전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나에게 주셨던 말씀이 있다. 네가 발로 밟는 땅은 내 것이 되리라고 했는데 이 산지를 나한테 주십시오 라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얘기합니다. 하나님,
45년 전에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저는 그 약속을 마음에 품고 지냈습니다. 하나님, 이 땅입니다. 내게 주시옵소서. 그래서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을 품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땅, 헤브론 땅을 갈렙에게 줍니다. 갈렙의 후손에게 줍니다. 그 땅이 유다 땅이 됩니다. 그리고 왕으로 세워질 때 헤브론 땅에서 왕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품는 자가 승리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뜻이고요,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천국 가겠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천국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질이 듣질 않아요.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데요, 그건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겠죠. 이기는 자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입니다. 순종하는 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기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견디는 자입니다.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끝까지 견디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은 그냥 들어가지 않아요. 믿음으로 견뎌야 됩니다. 승리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 24장 13절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4장 13절 읽어봅시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 마태복음 24장은 말세장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때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전쟁과 여러 가지 이제 어려운 고난과 환난이 터지는데, 그때도 믿음을 버리지 않고 이 믿음을 끝까지 붙드는 자가 뭘 얻어요?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 끝까지 견디는 자를 베드로는 뭐라고 하냐면 베드로전서 1장 9절입니다. 읽어볼까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끝까지 견디는 게 믿음입니다. 그 믿음의 끝이 뭐예요? 영혼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절대로 믿음을 포기해서는 안 돼요.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 붙들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믿음밖에 없어요. 아브라함이 분명 75세 때 자식 준다고 했는데 2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흔들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저는 믿음을 이렇게 요즘은 정의하고 싶어요. 한 번 더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지금 했는데 기도가 응답이 안 됐어. 그러면 포기하는 게 아니라 한 번 더 하지 뭐.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또 안 됐어요. 두 번이나 했는데 안 되네. 믿음은 한 번 더요. 한 번 더.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나가는 거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딱 한 번 기도하고 응답 없네 포기해버려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고 내가 하나님 자녀 되는 것은요, 여러분, 인내하는 겁니다. 기다리는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시편 40편 1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께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나를 기가 막힌 수렁에서 벗어나게 하셨도다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기다리면 돼요. 믿음으로 참고 인내하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것이잖아요. 믿음으로 이기는 자가 들어가는 것이 천국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기는 자가 뭐냐? 따라합시다. 사랑하는 자다. 어떤 사람이라고요?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천국은 누가 들어가겠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자가 들어갑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자가. 여기 보면 한번 요한계시록 21장 8절 한번 볼까요?
8절에 보면 지옥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우리 21장 8절 읽어봅시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둘째 사망이라. 아멘. 이게 이제 지옥에 가는 사람들입니다. 지옥에 가는 사람들인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어려운 일 만나면 갑자기 또 고난이 닥치면 두렵잖아요. 그 두려움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나와 있어요. 한번 요한일서 4장 18절 읽어볼까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사랑 안에는 뭐가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는 것입니다. 내쫓아요. 저는 성경에 보니까 그 막달라 마리아가요, 그 예수님이 장사를 치러서 그 굴 속에 두고 아리마대 요셉 그 무덤에 두고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부려고 왔잖아요. 그 새벽 안식일 끝나자마자 그 새벽에 캄캄한데 공동묘지에 온 겁니다.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 개의치 않습니다. 와서 봤더니 무덤이 열려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없습니다. 울고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베드로 요한 찾아갑니다. 베드로 요한이 와서 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그럼 같이 찾아야 되잖아요. 얘네들은 집으로 가버립니다. 막달라 마리아 혼자 남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집에 가야죠. 그런데 온 공동묘지를 헤집고, 정말 누가 봤으면 이 막달라 마리아가 귀신이었을 거예요. 막 하면서 울면서 다르세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런데 개의치 않고 막 하니까 천사가 나타나도 천사에게 뭐 신경도 안 씁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마리아야 불러줍니다. 뒤돌아보니까 그 사랑하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껴안으려고 하니까 만지지 마라. 내가 부활했는데 아버지한테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보여줘야 되는데 네가 이처럼 나를 찾으니까 먼저 마리아한테 번호 줬더라는 거예요. 보여줬어요.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는요, 그 모든 상황이 두려운 게 아니어서 오로지 한 분 주님만 사랑한 거죠. 그래서 주님 사랑했기 때문에 다른 건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주님이 가장 크게 보여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해 보셨나요? 그러면 그 사람만 보여요. 내 눈에만 보여요. 그냥 그 사람이 전부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지 않으면 안 보여요. 앞에 있는데도 안 보입니다. 분명히 이렇게 컸는데 일부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시선에 모조리 다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사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이기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천국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죽고 그 다음 제자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 사도들이 죽고 속사도라고 합니다. 사도들을 이어서 하는 사도, 이렇게 속사도라고 하는데요, 그 사도 중에 사도 요한의 제자가 폴리갑이라는 제자가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 감독이었어요. 그가 이제 이 서머나 총독에 의해 가지고
이제 붙들려서 원형 경기장에 끌려가서 이제 죽을 판입니다. 그때 이 총독이 이렇게 회유를 합니다. 그 당시에 가이사는 주다, 이런 고백을 하게끔 만들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무슨 말이냐? 황제가 신이다, 이거를 다 시켰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때가 있었잖아. 일제 강점기 때에 천황에게 먼저 절을 하고 예배를 드린 때가 있었어요.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님도 총회법에 따라서 그렇게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서는 종교계의 노벨상을 받았을 때 이분이 나는 자격 없어요, 나는 신사참배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회개했던 분이셨어요. 우리도 그렇게 천황에게 절을 하고 예배를 드릴 때가, 이게 얼마나 우스운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예배를 해야 되는데 먼저 천황에게 예배를 드려요. 근데 이 시대가 황제는 신이다, 가이사는 주다 고백을 해야 되는 시기였어요. 폴리갑이 하지 않아요. 그래서 서문화 총독이 붙들었어요. 그래가지고서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까 그리스도를 비난하고 그를 모른다고 해라, 그러면 내가 반드시 너를 풀어주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폴리갑 이 감독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86년간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믿어왔는데 그분은 나에게 아무런 피해를 주지 않았습니다. 하물며 나의 주인이시고 왕 대신 구세주이신 그분을 내가 어떻게 배신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해서 86년 동안 나를 사랑해 주신 주님인데 이 순간에 내가 살겠다고 내 주님을 부인할 수 있겠냐고 안 한다는 겁니다. 그래도 계속 회유합니다. 협박합니다. 그래서 원형 경기장에서 죽이려고 했던 이를 불을 태워가지고 폴리갑을 죽입니다. 폴리갑은 그렇게 순교를 해요. 그러면서도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며 그 인생을 마감하죠.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한번 따라 합시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간을 내게 주리라. 아멘. 이 요한계시록을 보니까요, 생명의 면류관 쓰는 일이 쉽지 않는 일이구나. 죽도록 충성해야 생명의 면류관을 쓰는 거예요. 이겨야지만이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나 예수 믿어요. 물론 십자가에 있는 우편에 있는 강도처럼 그렇게 구원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사는 대로 살면 천국 못 가요. 하던 대로 하면 천국 못 갑니다.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될 수가 없어요. 이겨야 됩니다. 이겨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믿음으로 끝까지 견디고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두렵잖아요. 숨어버립니다. 숨어버려요. 아담과 하와가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엄청나게 달려갔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두렵게 느껴지니까 숨어버립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을 두렵게 여기는 게 만든 게 뭐예요? 죄라는 거예요. 죄. 탕자가 아버지를 떠납니다. 그리고 다 잃습니다. 아버지 생각났죠. 돌아가려고 하는데 아들로서는 도저히 갈 자격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는 게 뭐예요? 나를 종으로 생각하면 좋겠다. 아들 아니고 종으로 여겨달라고. 그리고 아버지한테 갑니다. 얘기합니다. 아버지, 아니. 저기 주인님, 저를 종으로 생각해 주세요.
더 이상 아버지를 아버지라 못 부르겠네요. 그렇게 말을 하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그러잖아요. 야, 너는 내가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내 아들이고 죽었다가 살아난 내 아들이다.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들이라. 죄를 지은 탕자는 종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그 아버지는 여전히 이 탕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들로 여겨주더라는 거예요.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은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사랑해서 이겨서 주와 함께 영원히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을 한번 부를까요? 찬송.